오늘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그리고 영광과 고난을,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고난은 가볍지만 영광은 크고 영원하며,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직히 말은 너무 멋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들을 골라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들의 가슴에 그렇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죠. 읽으면서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겉으로 그걸 표현했다가는 믿음 없어 보일까봐 그렇게 하진 않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 땅의 고난보다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전혀 와닿지가 않죠. 저 여러분 그렇죠. 아닌 척하고 있는데 다들. 솔직히 속사람이 성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지금의 고난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눈에 보이는 게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그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그 세속적인 것들에 더 끌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맛만 보더라도요, 자극적인 것에 끌리지 슴슴한 것에 끌리지 않아요. 물론 뭐 평양냉면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평양냉면 먹고 진짜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물에다가 그냥 면만 말아놓은 느낌이어서, 뭐 그렇다고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맛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소스 하나 뿌려져 있지 않은 풀떼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막 엽떡, 맵고 짜고 막 이런 건 좋아하고, 막 그거에 막 침이 막 줄줄 흘러도 막 슴슴하게 막 소스 안 올라 있는 샐러드 이거 생각하면서 막 침 흘리는 사람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제 근처에서는. 있어요? 놀거리와 볼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전의 경험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색적이고 새로운 것들에 더 끌리게 되어 있지, 늘 하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던 것들에는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보드게임을 가끔 하는데요, 이제는 할 만큼 해가지고 지겨워서 별로 안 좋아해요. 새로운 거. 최근에 저희 아내가 사무실에서 카탄을 갖고 와가지고 카탄을 얼마 전에 한번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거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죠.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나 가슴 쩌릿쩌릿할 만큼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 게임 이런 것들도요,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고 우리는 거기에 실제로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또 악한 것들에는 쉽게 중독이 돼도요, 선한 것들에는 중독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 중독되기가 어려워요. 마약이나 술, 담배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서, 막 성경에 중독되는 사람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 막 성경을 못 봐가지고 막 손발이 막 떨리고 막 금단현상 오고 막 이런 사람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저도 그렇지도 않고, 저도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 아직도 못 봤어요. 제가 45년 정도 살았는데 이동안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고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더 끌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고 살 수 있겠어요? 아예 절에 들어가서 속세와의 연을 끊어버리면 모를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아예 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의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어떻게 아직 보지도 못한 영광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요, 그렇게 막 가슴에 와닿고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게다가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런 사고방식은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겉사람과 속사람,
이 땅의 고난과 하늘의 영광,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양극단을 나누어서 어떤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는요,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눠서 말하지도 않고요. 하늘의 것은 성스럽고 이 땅의 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렇게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들에게 가르쳤던 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에는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뿐이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여기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바울은요 지금 육과 영, 고난과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이분화해서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광, 영, 이것만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버려라, 보이는 것에 관심 두지 마라, 고난에 마음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뿐이죠. 확실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육체가 하나씩 고장이 나죠. 아직 이제 뭐 한 30대 이하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부모님이 막 무릎이 쑤신다고 하면 도대체 무릎 뭐 얼마나 걸었다 다녔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막 자꾸 이렇게 하고 안경 이렇게 벗고 막 이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안경을 쓰고 핸드폰을 보려는데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고. 아내가 안경을 올려 그러는 거예요. 딱 올리고 봤더니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 있죠. 노안이 오고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패이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인상도 찌푸려야 좀 보이고 속도 여기저기 탈이 나기 시작하고 소화도 안 되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쑥쑥 빠지죠. 하지만 영혼은 어때요? 우리들의 영혼은 늙거나 낡아지지 않아요. 새롭게 한다면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후퇴될 수도 있지만 새롭게 할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어요.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젊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그런 말을 하죠. 와, 시간이 너무 빨라.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갔지? 그러면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슬펐던 일들, 기뻤던 일들 여러 가지 왜 뭐 지식돼요? 네, 스피커로. 아는데?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간이 너무 빠르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 그리고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지나갔다.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그 은혜 덕분에 살았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거짓이 아니라 진짜 진실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경험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크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 겁니다. 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때로 현혹되고 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때요?
물론 우리는 때로 현혹되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이만큼 갖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주님에게 계신 저 나라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살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속사람과 영광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물론 사실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물론 때로 그 관심이 보이는 것들에 더 갈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추구하는 방향과 소망과 기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덕분인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늘 육적인 것만 생각했을 것이고 늘 보이는 것만 바라봤을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구원 덕분에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난 속에서 때로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않고 우리들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시도와 노력과 결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날로 새로워지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난에 아파하지 말고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소망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미 고난에 아파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영광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의 육신도 낡아지고 힘들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많고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주님이 있지 않냐. 그 구원 덕분에 우리에게는 영에 대한 영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큰 영광이 있지 않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어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루를 버틸 힘을 우리에게 주고자 그렇게 위로의 말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새해에도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자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손톱만큼의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2022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의 이 힘든 날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